6월 2일 수요 마태복음 강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옵니다. 창조와 구속과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한 시간 한마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만한 이때에 세속에 눈이 어두워 요란하게만 바삐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시고 소망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를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 시상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다 같이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28장 말씀이고요. 오늘부로 해서 1년 넘어 진행해온 마태복음 강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장 1절로부터 20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은 흔히 이러한 별칭으로 불려집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또 여성들을 또 어린이들을 질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특징을 갖는 것이 마태복음서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행동하는 예수, 실천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우리에게도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그러한 시각을 일치하는 상황에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서를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 반이 지나가고 날짜로 사흘째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했지만 또 제자들의 무겁고 쓰린 한숨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의 숨죽인 울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은 늘상 같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는 뼈아픈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함없이 늘 그대로다.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어두운 밤중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둔 무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보여주는 기표처럼 그곳에 있습니다.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됩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 장면에서 3명의 여인을 등장시키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2명의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이제 그런 심정이 참 큽니다. 왜 무덤에 새벽부터 달려갔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가는 거. 주님이 묻히셨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그 마음에 그저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것이 이 여인들의 심령이고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초자연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물론 이제 유대 묵시문학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하는 모습을 임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라는 이야기는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힘써 지키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가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마태복음서 기자의 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부활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촉구하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지키던 이들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둘째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전하라라는 것이죠. 이 전대미문의 선언 앞에서 여인들은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 또 하나는 기쁨. 무서움이 그렇다고 공포가 아닙니다. 유한자가 무한자와 만날 때 느끼는 내적인 흔들림과의 동시에 외경의 마음, 경외심. 기쁨은 이 사태를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발생한 감정, 아직 뭔가 이렇게 감정이 뭔가 특별히 막 진행되고 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소식만을 듣고도 기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새벽에 그저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온 여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죠.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합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오던 때의 그 무거움은 이미 사라졌고요. 마치 물결 위를 걷듯 무게를 잊은 듯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다가오며 인사를 건네시지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 될 겁니다. 평안하냐?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상적 인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부활 새벽에 건네진 인사이기 때문에 이 평안의 인사는 더욱더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립니다. 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요한복음서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와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미 접촉을 가진 것을 기정사실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요.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벌써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오고 가는 심령이 있는 겁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주목할 단어예요.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다 내 주요 스승이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이러한 값없는 받아들임과 용서야말로 앞으로 새 세상에서의 새 생명이 움트는 그런 둥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좀 독특하고요. 11절에 마태는 경비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 이제 예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왜 이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까? 아마 로마 군인들의 일부가 대제사장들 휘하에 아마 경비 업무로 파송되어 있지 않았을까 맡겨진 것 같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따르고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았던 이들에게는 정말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모의를 합니다. 군인들을 매수하고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증언하도록 유인합니다. 큰 돈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유다도 돈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군인들도 그들의 진실함도 돈에 관계됩니다. 13절에 잠들었다는 병사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목격해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을까? 내용부터가 이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거짓 증언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동안 그들이 애써 유지하려 했던 성전 체제가 이미 안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까.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서에서 대위임 장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봉독합니다. 16절 이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봐도 의심하는 사람은 영원히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은 내 앞에 보고 있어도 의심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11 제자이니까 유다는 빠졌고요. 마가와 누가는 현현하신 주님의 모습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서 기자는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으로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갈릴리의 중요성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공동체 자체가 갈릴리 근처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았으니 다시 역사의 현장, 고난의 현장, 또 우리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산입니다. 산. 마태복음서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요. 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한 장면을 참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로 항상 산이 나타납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은 우리 인간의 경험적 인식 저 뒤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위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세상 통치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으신 예수께서 이제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 위임의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 모든 민족의 이 민족은 에트네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미 이방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로마, 시리아, 사마리아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제자들은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의 목표는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도수를 늘리라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은 이미 복음화되었는데 교회 밖은 복음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가 부닥친 커다란 문제는 바로 교회 안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임에 대한 확언이죠. 확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임마누엘 사상이 맨 마지막까지도 다시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망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움터 싹 트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오늘 마지막 시간 가지면서요, 우리 마지막 확언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마태복음은 앞에서 두 가지 특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태복음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